힘이 노하여 떠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희노애락을 느끼지요. 희노애락이라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도살장에 가면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다 희노애락을 느끼고, 또 동물들도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마 희노애락이 우리 인간보다는 못하지만은 아마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희노애락 중에 특별히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본인의 피해도 있지요. 우리가 분노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현상을 그것을 바꾸거나 또는 견딜 수 없거나 또는 무시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하느냐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거나, 어떤 일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없거나, 또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온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지요. 3장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고, 그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이 분노의 죄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에덴 이후에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 빈부, 귀천 관련 없이 누구나 이 울컥울컥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언제 없어지냐 하면은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릴 때만 이 분노가 끝난다는 겁니다. 분노가 없어졌을 때는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안에서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분노 처리를 못해가지고 한이 있죠. 한요. 화병이 생겨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화병은요. 이 분노가 영혼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쌓여가지고 그것이 화병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노도 있고 또 다른 분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 하면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화를 내죠. 너희들이 잘 모른다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돼 있을 때. 또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 아덴에 갔을 때 우상들이 많은 것을 보고 울분이 찼다 그래요. 화가 났다고. 그런 것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은 없애느냐, 어떻게 하면 영혼의 평강을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를 초기에 분석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대체 뭐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느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내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어리석음에 슬퍼하라 이런 건데요, 더 이상 내가 화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화를 제어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에
주님, 내가 더 이상 화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분을 기억하라 하고 그리고 모방하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은 영원히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때 화를 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그럴 때 나의 화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화가 아니라 내 어떤 유익과 내 자존심과 내 자만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하루 월삭에 어전 회의를 열립니다. 어전의 연회가 열려요. 어전 잔치가 열려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왕세자 요나단과 그 다음에 그의 사촌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안 나왔어요. 이 4사람이 참석합니다. 이 당시에 그 사울 왕국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이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 아주 핵심적인 멤버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하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뭐 내각의 국무총리, 뭐 정당의 당대표, 뭐 국가정보원장 뭐 이 정도 모여서 회의하는 거랑 같죠.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의 월삭을 지나면서 연회를 하는 거예요. 이틀간요. 첫날 안 왔지요. 둘째 날도 안 왔어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을 붙잡아서 참수시키려고 하고 요나단은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두 세력이 항상 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력과 세상 세력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하지요.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왕권을 계속 잡아야 되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과 요나단의 권력은 하나님이 정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권력이 이양되어야 된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은 사울의 사위지요. 사위. 부마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부마라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호칭을 할 때 그 호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이 다윗을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불러요. 그럼으로써 이 사울 마음속에는 다윗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차세대의 왕으로서도 인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제가 모두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과 34절에 영적 전쟁에서 사울이 쓰는 화를 하고 34절에 요나단이 쓴 노하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공통으로 아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 사람은 분노를 나타내고
한 사람은 의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어는 화를 하면은 노하여,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아프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욕되게 하다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에 이건 특수한 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지방에 가면 욕받다라는 얘기를 써요. 저도 처음에 욕받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34절에는 욕되게 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칼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은 인격과 명예와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만큼 비난받고 책망받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욕받다 한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야, 너 정말로 그 어려운 시절에 막 창피당하고 뭐 이래 비난당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욕받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심히 노하여 떠나고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이 어떻게 처신했고, 두 번째는 요나단이 어떻게 처신했고, 세 번째는 아브넬이 어떻게 처신했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울의 처신입니다. 사울은 절제가 불가능한 분노의 지도자라는 거죠. 왜 절제가 불가능하냐면 자기의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래요. 아빠의 찬스를 너무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찬스 못 이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 왕세자 요나단을 왕위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준 다윗을 목을 치려는 거죠. 참수시키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울은 처음에는 이 사람은 아주 가정도 잘 살피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가정을 잘 살펴. 27절에 보면은 내 사위가 왜 안 왔냐고, 연회에 참석 안 했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권력에 취하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대부분 보면요, 처음엔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망으로 가버려요. 엉망으로. 어느 사람이나 같아요. 어느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처음엔 어땠어요? 아랫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6절이라든지 10장 10절에서 1절부터 9절에 가면은 그 사무엘을 만날 때 그 수하의 시종 얘기 잘 들어. 야,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하니까 아닙니다. 저 마을에 가서 사무엘이라는 특출한 선지자 있으니 한번 만나보고 가시는 게 어땠어요? 그럴 때 이 사울은 그 종의 얘기를 듣고 가서 만나죠. 그 다음에 사무엘 만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디로 가라 했을 때 다 얘기 잘 들어요. 이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권력 잡고 막 이랬을 때, 권력이 공고화됐을 때 자기 멋대로 독선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다윗이 자기 고향에 매년제 지내러 간다고 했을 때 그 허가를 요나단이 해줬거든요. 그 요나단이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신경질이 팍 난 거예요. 그 허가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자기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왕인 내가 해야 되는데, 야, 왕세자 너가 했으니까 이 화가 팍 난 거예요. 내 권위에 너가 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30절에 나오죠. 정말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지요. 사생하고 너는 반역자고 우매자라고 얘기해요. 우매자라고. 사생아, 반역자, 우매자라고 정말로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거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온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인신적인 공격을 합니다. 야, 너 사생아야! 라고 인신공격했어요. 두 번째 수치심을 주고요. 반역자! 죄책감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공갈 협박에 너 회사 망해! 이렇게. 그 다음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폭행하죠. 창을 던져서 아들 왕세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공격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면은 처음에 사람 인신공격하고, 두 번째 수치심, 세 번째 죄책감, 네 번째 협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물리적인 거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똑같고 조사받을 때 똑같은 이런 다섯 단계. 오늘 사울이 똑같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31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 너무 오만방자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한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너는 왕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 왕조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끝났다고. 그런데도 그거 잊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수호자가 율법의 파괴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호자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너 마음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생명을 취하는 것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생명이 달려 있는데 너가 감히 다윗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너는 율법의 파괴자라는 거예요. 법의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절정에 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자신의 아들. 존속 살해 죄를 범하려는 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존속 살해죄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를 죽이려는 거. 이게 가장 큰 살인죄라는 거예요. 존속 살해죄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뭐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절제가 불가능한 분노의 지도자라는 거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도자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만 이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어떻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분이 어디서 왔는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바라봐야지 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분을 내면 사울과 같이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돼서 본인만이 파멸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욱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신 파멸되고 가정을 파멸되고 다른 가정까지 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분을 내도 죄짓지 않도록 해소 방법 그대로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나단의 처신해 봅시다.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진리 수호의 담대한 파수꾼이라는 거죠. 천륜에 이끌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거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인연을 끊을 수 없어요. 부부는 끊을 수가 있지만은 자식, 부모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천륜이 맺어진 거지요. 천륜이 맺어졌지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왕을 시켜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뭐 자리 하나 준다 하면 뭐 옛날 거 팍 끊어버리고 가버리죠. 언제 그랬냐. 그런 세태가 요즘의 세대지. 탐심이 자기 왕을 시켜준다 해도 아닙니다. 나는 왕의 자질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계속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생각해가지고 곡기를 끊었어요. 그날 두 번째 날 초하루 말고 초이틀에 곡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 금식하자. 그리고 아버지를 슬퍼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슬퍼했다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를 제어할 수가 없지요, 본인이. 그러니까 곡기를 끊고 아마 기도하지 않으니 슬퍼하면서 빨리 아버지가 돌아오셔야 되는데. 네 번째는 능멸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가 물었을 때 여기 얘기하지요. 3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말로 이렇게 뭐 사생하고 반역자고 우매자라고 욕하고 이런데도 능멸을 받고, 그렇지만은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목이 달아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하나님의 음성을 지켰고 우정을 지켰다는 거지요. 이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순교하려는 거지요. 이게 진리수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새벽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것, 능멸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요나단이 처신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런데 주 안에서가 어떤 것이 주 안에서냐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법도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건 불종이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과 법도에 따라.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렇게 벗어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런 것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걸 시키지 않았을 때 밑에 사람이 따르면 그 사람 조사받지.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과 법도에 따라요. 내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로 말씀과 법도에 비춰서 옳지 않으면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올바른 처신이다. 진리수호의 파수꾼으로서의 처신했다는 것. 세 번째는 오늘 그 식사 자리에 있던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어정쩡한 방관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울 왕과는 사촌입니다. 사촌. 그리고 요나단 조카 왕세자 부마인 조카는 요나단과는 오촌입니다. 친척입니다. 친척. 여러분, 친척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사람을 친척이라고 그러죠. 피를 나누지 않고 혼인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인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인척 관계라 그러죠.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인척이고 피를 나눈 사람은 친척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아버지가 창을 던져가지고 아들을, 왕세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보는 걸 보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증인. 그 싸움판에 있는. 여러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 증인이었으면서 뭘 이 사람이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합리적인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가족 간의 화목이 절감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화목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이 좋은 관계 맺는 거, 아마 이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절감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친인척들 사이에 불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재산 때문에 불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도 그렇지요. 재산 때문에 부모님 살아 있을 때는 잘 친하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관계 때문에 뭐 등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목해라. 아마 아브넬은 이 화목에 대해서 절감했을 거래요. 야,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거 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밥 먹다가 포크로 뭐 아니면 나이프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마 가까이 앉지 않았으니까 크게만 멀찌감치 앉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가까이 있으면 바로 던지면 죽었겠지. 화목해라는 화목.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브넬에 준 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화목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 심히 노하여 떠났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분노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 못해서 이 아브넬에게 야, 이 집안은 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겠죠. 분노를 절제하자. 어떻게 절제하냐?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 내가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내면 분을 참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성은 내야 되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 화를 내야 돼요. 우리가 순교하는 거 왜 순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이러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루어야 되지만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분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하자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도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요나단처럼 온유와 침묵으로 참아내자는 거지. 여러분요, 온유와 침묵으로요.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는. 우리가 참고, 지금 막 욕하더라도 참고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맞짱 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온유와 침묵으로 참아보자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낸다는 거예요. 같이 맞짱 뜨면 미련한 자라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참고 나중에 화내. 두 번째는 분을 행한다는 거예요. 의분을 행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야, 저놈아는 발버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이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참다가 하나님을 욕되고 도저히 이거 나의 위기 아니고 주님을 욕하고 이 뭔가를 다르게 하면은, 공동체의 이익을 행한다면은 의분을 나타내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더니 아테네에 가가지고 우상이 가득한 거 보고 화가 났다. 의분을 행할 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리스찬의 말씀을 위해서 화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밟아서 뭉기면은 그대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히 노하여 떠나고 있죠. 이 노하였다는 것은 아프라 그랬죠. 히브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요. 그 자리를. 거기에서 있으면은 계속 싸움되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그게 분노를 절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떠나는 거래요. 미련한 자.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와 같이 부딪히면 나도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떠나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그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지만 악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분하고 노를 버리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악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를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사회를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 파멸시키고 다른 가정 다 파멸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지만 악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했지요. 야 너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 구원해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는 그날 그 날에 있는 그 아리안의 그날이죠. 그날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그 형벌을 참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분을 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어때요? 직장에 나갈 때 자존심은 빼어놓고 나간다 그러죠. 자존심 가져가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 갈 때는 집에다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직장 간다고 하죠. 우리 안에 분노 없애야 됩니다. 분노가 없앨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분노를 사그러뜨리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